창세기 4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시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형들에게 진실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시험했던 요셉은 형제들의 그 형제우애에 대한 진실한 모습,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진심을 깨닫고 크게 감동하여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죠. 형제들은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안심하라. 형제들이 나를 종으로 애굽에 보냈지만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흉년에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로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요셉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감동적인 해오를 한 때가 7년 흉년 후에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5년은 그랬으니까 2년쯤 되던 해였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 꿈을 해석한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했고 그 후에 7년 풍년이 다가왔고 그 이후에 지금 2년의 흉년이 지났다.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세네요. 그러니까 17세,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대략 22년 만에 형제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그 시간 동안에 13년 동안은 보디발의 종으로 감옥에서 종의 생활 또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외로움, 때로는 억울함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이것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9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최고의 권력의 자리, 권력의 정점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고 오늘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과 부를 얻게 되면 100%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출발했던 솔로몬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의 여정을 거치면서 연단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도 밧세바와 함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세요. 물론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마지막까지 믿음과 의를 지켰던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런 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100% 타락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만 요셉이 이렇게 되지 않았던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애굽에 내려와서 종으로 팔려오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한 시절을 보내며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란 무엇이냐? 장차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따라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말 더 위험한 것은 출세하고 성공한 다음입니다. 부와 권력, 출세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주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교만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나 자신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죠.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요셉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시련과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잘 될 때는 인정하려고 하다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나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 그렇다면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대단한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책망이고요.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 3장 3절로 6절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을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신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착각에, 이 유혹에 다 빠지는 거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면 말이죠. 자신이 뭐 대단한 총명을 가진, 명철을 가진, 자신의 생각이 진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웬 교만입니까? 이런 걸 분별을 못하나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겸손해지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사명에 대한 인식. 나를 총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이 하셨다. 또 그의 고백 속에는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총리로 임명을 받았지만 바로 왕을 가르치고 정권을 위임받아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는 총리죠. 2인자인데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말. 자기가 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정권을 위임받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꿈을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 후에 바로가 한 말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 요셉. 어떻게 보면 이 바로 왕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러한 요셉의 자리에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겠죠.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혹은 솔로몬과 같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으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이 요셉처럼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도 사실 한번 실패를 했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왕이 된 이후에 암몬의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암몬을 죽이는 압살롬의 모습도 보았고요. 그들을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와 거룩함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권력의 중심에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부패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과, 업적, 예배, 행위, 신앙의 행위 자체를 의로 여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얻었으니 나는 믿음이 좋은 자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증거는 성공, 출세, 명예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그때에 자신의 생각과 뜻,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그건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각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설교에도 그렇고 특히 주의 종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죠. 이런 오류에 빠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죠. 나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탁 제시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적용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겸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음. 쉬운 건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 없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겸손을 지킬 수 있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셨죠? 요셉도 역시 겸손한 사람이고 다윗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바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성전을 세우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려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세워서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공을 세우고 그런 뜻이 아님.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목회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예배가 필요한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곳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겸손이잖아요. 비록 주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혹은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이 겸손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겸손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가정에 야곱의 자녀들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걸 알아야죠. 가나안 땅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 역사, 인류의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 겸손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어라. 그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곳에서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데 지금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5년 계속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자신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그제서야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이 과거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제임을 동생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냐민을 껴안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야, 이게 진정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구나. 우리의 동생 요셉이야. 감동적인 해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동적인 해후,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같이 살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다시 만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런 아름다운 감격적인 해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유다의 고백처럼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종으로 세우소서, 신실한 형제 후의 사랑, 아버지를 걱정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 신실한 회개잖아요. 그럴 때 감동적으로 요셉과 눈물을 흘리며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모습. 22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는 얼마 만에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해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감격적인 해후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22년 만에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아직도 형제들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며 형제들과 함께 눈물로 해후할 수 있었던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사랑과 믿음과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경건한 삶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권력의 중심에 서고 명예와 부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